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선교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이 선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진장님, 선교는 꼭 희생적 사랑의 방식이어야 하나요? 꼭 어린 양의 방식, 희생의 방식이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키우고 부강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선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청년이 질문해 왔는데 저는 여러 말로 풀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잘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언가 여전히 마음에 좀 답답한 구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꼭 어린 양의 희생적 사랑의 방식이어야만 할까요? 이 본문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선교가 꼭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이어야만 할까요? 힘으로, 크기로, 세력으로 선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지난 수천 년간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선교 활동에 이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힘으로, 크기로, 이 세력으로 했던 선교는 이 땅에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독교가 이 국교인 나라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종국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기독교 국가들은 이 기독교 제국이 되어 온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종교 전쟁을 주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국가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서 기독교 왕국을 건설했을 때 그 끝 지점에 사람을 해치는 일을 넘어서서 이 죽이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짐작이나 했을까요? 이러한 뼈아픈 역사 인식은 이 선교가 무엇인지, 이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방식으로만 선교를 이해했을 때 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쉽게 인정하고 참여합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순하게 순응하고 인정합니다. 영광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시지.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로 위대하고 크시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게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왜 스스로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왜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은 상충되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처럼 스스로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특이하게도 신이 스스로 연약해져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이면에는 하나님의 고난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진리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매우 역설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이요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연약해지셔서 고난받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못된 영광, 잘못된 선교 방법론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성경의 그 어떤 책들보다 더 균형 잡힌 시선으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기본적으로 고난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은 인간의 몸과 마음에 굉장히 강한 흔적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 잊혀진 줄 알았는데 몸은 오랜 기간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의 흔적들도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시동을 켜놓고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내릴 때 주차 모드로 하지 않고 드라이브 모드로 해놓고 내렸습니다. 제가 내렸는데 차가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돌돼서 그때 그런 충돌되어 이제 여러 사고를 처리하는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난 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 시동을 켜고 잠시 정차하려고 할 때 제가 분명히 주차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확인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갈까 하는 이렇게 간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계속 지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은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 인생에 강한 흔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는 고난은 이러한 개인의 부주의함으로 생겨난 고통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러한 고난의 문제는 필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자신의 실수, 자기 잘못이나 악행 때문에 겪는 고난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난은 받지 말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고난의 질감은 분명합니다. 개인의 부주의함으로 받는 고난은 피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자가 다루고자 하는 고난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면한 고난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자체가 저에게,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해야 하거나 덜 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불법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돈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서를 읽는 1차 독자들, 1차 수신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서가 쓰여진 시기인 이 1세기 초대교회 당시의 배경은 이 네로 황제의 통치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역사적으로 소문난 사이코였습니다. 네로는 통치 시절 자신의 실수와 가오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특히 당시 로마 전역에 일어난 엄청난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라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졸지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박해의 수위는 억울한 비난, 괴롭힘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끔찍하게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맹수와 함께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맹수에게 찢겨 죽는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문제 앞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문 말씀은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차분하고 진중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 수많은 이들이 이 고난의 문제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저는 종종 이 고난의 문제와 씨름할 때면 다윗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던 앤드류 머레이의 글이 늘 생각이 납니다. 겸손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겸손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사실 이상한 게 맞습니다. 범상치 않은 일이 맞죠. 그렇게 나는 찾아온 고난에 반드시 이 나에게 찾아온 고난에는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자는 어떤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있었기에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저자가 바라보는 고난에 대한 관점은 불시험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이 불시험이라는 관점.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이라는 것이죠. 주석가들은 이 저자가 아마도 이사야 43장, 이 3장에 있는 2절에 있는 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아멘. 이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고난은 대장장이의 불, 도관이나 풀무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용광로와 같은 의미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 극한 직업을 소개할 때 이 도자기를 굽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용광로, 풀무 앞에서 이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상상합니다. 저기가 얼마나 뜨거울까? 그게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뜨거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이 8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광로는 이러한 종류의 뜨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철광석을 재련하는 곳입니다. 대략 1500도 이상의 고온이 유지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 열기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뜨겁게 달아오는 물질은 이 용광로는 상상만 해도 정말 위험하고 강렬합니다. 그러나 이 용광로를 통해 불순물 가득한 이 철광석을 넣고 이 모양을 정제하고 이 순도를 높여서 귀중한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불시험이라면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불순물이 가득 섞여 있는 이 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보다 귀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불순물 가득 섞여 있는 이 금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 재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고난을 마주해야 우리가 보이는 이 내 자신의 민낯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은 이 광석을 재련해 이 불순물을 녹여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리 안에 숨겨둔 탐욕, 이기심,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불순물을 드러내고 길러내는 것이죠. 그제서야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인간 내면에 숨은 허물을 깨트리고요,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고난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재련하여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늘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험과 고난이라는 용광로가 자동적으로 인간을 더 낮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기도 하죠. 누군가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용광로에서, 이 불 속에서, 이 불같은 시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봐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세상은 고난을 피하거나 해결하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난은 나의 부주의함으로 생겨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이 용광로와 같아서 내 안에 있는 정금,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격화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나 항상 정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봐야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상하고 깊은 생각과 이 철학적 사유를 넘어서서 인격적인 차원까지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서 저자는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워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고난이 즐거운 분 여기에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펴고, 성경은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 너도, 당신도 즐거워해야 해. 이건 명령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씨름, 해야 할 몸부림이 길고 지난하고 험난한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이 권면이 나에게 주신 권면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숙고해봐야 합니다. 적어도 나 스스로는 씨름하고 몸부림쳐보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소리치시며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아파하는 분이시죠. 주님은 분명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순간순간 버틸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 가슴 벅차오르는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라야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자리는 이런 육신의 찢겨짐으로 인한 절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으로부터 오는 절규였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지만 주께서 대신 받은 자리였습니다. 이 상처를 지닌 이들의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지만 주님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갔지만 주님은 비틀비틀 걸어서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는 오로지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어떤 신도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주님 홀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의 문제는 가장 순도 높은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이 불시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고백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이성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성적 동의로만 그쳐서는 불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 합니다. 상황이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철저히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 이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야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소리치시며 달려오시는, 그리고 나를 끌어안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난받으신 성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 아멘의 상태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세상에 오셔서 황금보좌가 아니라 십자가로 걸어가신 왕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스스로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연약하고 유한하게 되셨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고난받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스스로 고난받는 자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은 혼자 걷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니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와 함께 걸으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일상에서 뚝심 있게 예배하고 뚝심 있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낸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안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은 오으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뒤돌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에만 동참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맞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높고 높은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즐거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동참하고 우리가 힘들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뚜벅뚜벅 뚝심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우리의 3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